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사실 종료주일만 띄워놓고 보면 우리가 슬픔에 잠기거나 마음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주간 고난주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고난일이 있는 주간이기에 이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만 되면 생각나는 한 노래가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외국 성가곡인데 우리 최미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닐스 브로프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하셨는데 여러 나라, 여러 말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이 최미 집사님이 부른 그 성가곡이 가장 제 마음에 늘 와서 닿아서 자주 생각나고 듣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법정, 그 재판 법정에서부터 골고다에 이르는 약 800m 정도가 되는 길을 가리키는 라틴어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비아라고 하는 말은 길을 뜻하고 돌로로사는 슬픔, 고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난의 길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라고 하는 처형장으로 가신 그 길을 가리키는 말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길은 성지 순례자들을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 자리를 제1지점으로 해서 골고다 언덕 정상까지 제14지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이 길, 아리마대 요셉이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간 이 길이 지금은 양쪽에 상점이 빽빽하게 들이차서 마치 남대문 시장 방불케 하는 그런 현실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비아 돌로로사 하나님의 은혜로 3번 걸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시장통을 걸어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지점마다 14개 지점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넘어지셨던 곳, 쓰러지셨던 곳을 14곳을 지정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장소 현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의 현장 제가 직접 갔을 때 저 사진은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이제는 옛 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 막아두고 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두었는데 이쪽 철망 넘어가서 저쪽 철망 되기 전까지 제가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길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 전부 다 시장통이고 그 안에 이렇게 동그란 그 청동으로 1지점, 2지점, 3지점 그러면서 14개의 지점을 쭉 표시해 놓고 그 안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진들을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길을 사진 꺼주세요. 이제 비아 돌로로사, 즉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에 대한 생각, 그것을 한번 오늘 새김질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주님께서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비아 돌로로사는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이 길이 좋아서 가시는 것이 아니시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 찬양을 함께 해주셨는데 왜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시지도 않은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 자신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되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자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역대상은 다 끝났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고 성전 짓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 하고 모든 성전에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줍니다. 재료를 준비합니다. 나무도, 금도, 은도, 놋도, 거기에 들어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레위인들도 문지기, 국관지기, 찬양대, 장인들, 비용,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아마 짓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100%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털어서 거기에 준비 자금으로 쓰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봉헌하라고 해서 그 금, 은이 모인 것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금, 은만 모인 게 30조. 현재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30조가 넘는 엄청난 물량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 다 준비를 하고 10개의 성전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따른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따라갔던 다윗이었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비아돌로로사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당한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영적 고난까지 포함되는 복합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비아돌로로사는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 십자가의 무게도 작지 않았을 텐데 쇠붙이나
동물의 뼈가 붙어있는 가죽 채찍으로 가시면서 맞으셨습니다. 한 번 채찍을 칠 때마다 살점이 튀는 무서운 채찍을 맞으셨고,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면류관이 피를 흘리는 고통을 더했습니다.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마침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대개 사흘 정도를 버티지만 일주일을 버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채찍으로 그 고통으로 몰골이 망가져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정도 고통을 겪으시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다른 건 빼두고 육체적인 고통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귀에 타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읽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더라도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그 아픔의 고통을, 그 정신적인 고통을 주님은 당하셨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시켰던 사랑하는 제자들도 배반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받는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든 돈 때문이든 유다는 스승을 파는 제자가 됐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못되는 것이죠. 귀한 가르침을 받은 스승을 배반한다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 보십시오. 스승들이 참다 못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스승에게 폭력을 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반이라고 하는 쓰디쓴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도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참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통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진 죄인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의 최고의 절정의 고통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세 번째,
비아 돌로로사는 그 끝이 죽음이요 사형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나 어려움의 밑거름이 되어 성공이 있고 복락을 누리고 좋은 장차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만약에 고난 뒤에 낙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면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생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슬픔의 길, 이 고난의 길 끝에, 비아 돌로로사 끝에 잔인한 사형대가 준비되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길, 오히려 수고의 대가로 쓴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길, 이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길은 좁은 길이지 결코 너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고 전혀 인기나 보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의 사람들, 이런 절망, 허무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은 결코 이 땅에서는 보장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 비아 돌로로사를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비아 돌로로사 저 너머에서 또 하나의 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 부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듯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비아 돌로로사 저 너머에 있는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사람들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길이고 더더욱이 고통이나 영적,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보기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걷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 너머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고난도 죽음도 예견하고 알고 계셨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사는 부활의 길이 있음도 당신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고난과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주님에게 부활과 생명의 길이 열렸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고 부활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고난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의 끝에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승리의 축복의 길이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대속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축복의 천국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의 시작이 이제 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왔다, 베다니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면서 지나셨던 행적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날 위해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아 돌로로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이 비아 돌로로사를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이 얼마나 참담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길이었는지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 부활의 축복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평생 동안 비아 돌로로사를 마음에 두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정말 고난의 길을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